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국의 김가중 선교사입니다. 저희 집 아내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유정임 선교사. 귀한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함께 하나님 하신 일들 나누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저희들이 태국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짧지만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기도하였던 김가중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저희는 2009년에 처음 중국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중국의 서쪽에 있는 그 티베트 민족, 티베트 쪽을 섬기기 위해서 2009년도에 중국에 있는 티베트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고, 거기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2013년도에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년 정도 한국에서 잠시 쉬었고 2014년도에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국에 가서는 한동안 중국에 대한 마음을 이제 잊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중국으로 직접 못 갔지만 중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 선교 헌신자들을 우리가 해외 선교사로 훈련하고 그들이 해외 타문화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일을 하자, 이런 마음을 주셔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중국 선교사 훈련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원 신자들이 태국에 와서 저희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해서 감사하게도 열매를 주셨고, 저희가 웩 국제선교회라는 단체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웩은 이제 100년이 넘은 선교 단체지만 중국 국적의 선교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 중국 국적의 웩 소속 선교사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도 주셨지만 2018년도에 저 개인의 그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잠시 한국에 와서 또 수술을 하고 요양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제 조금은 천천히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가만히 눈을 돌려서 보니까 태국이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태국은 여러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한 7,500만 명, 우리나라보다 많은데요. 우리나라 영토는 우리나라 땅 남한의 5배입니다. 남한의 5배 되는 나라에 인구가 7,500만이 사는데 대부분이 불교도로 살아갑니다. 94%가 타이족인데, 주종족 타이족인데 94% 타이족이 대부분이 불교도고, 5%는 저 남쪽에 말레이시아랑 접경돼 있는 3개 도가 있는데 그 말레이족이 사는 사람, 이 말레이족들은 이제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나머지 1%는 소위 산족, 산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이제 인구의 1%를 차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종족 이 타이족에 대한 복음화율은 그때 당시 0.2% 정도, 전체 타이족의 0.2% 정도,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족, 산에서 있는 소수민족들의 복음화율은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태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절반이 산족이고 나머지 절반이 타이족인데, 인구수의 비율을 보면 굉장히 불균형입니다.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는 타이족은 아주 극소수의 신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을 들어보니까 태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 태국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다. 멀리 가지 말고, 또 중국 사역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보안에 신경 써야 되고 해서 우리가 이 타이족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20년부터는 저희가 타이족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태국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태국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일한 거는 2020년부터니까 올해가 6년째밖에 안 되는 아주 태국 선교사로서는 아주 짧은 경력의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위치하는 곳은 치앙마이고요. 이제 한 장씩 넘기면서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 다음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까 잠시 뒤로 가죠. 24절로 돼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예수 하나님과 그 사귐을 새 생명을 얻어서 참 하나님 되신 하나님과 사귐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저 소위 불교의 나라라고 불리는 저 태국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제가 있었던 저 중국 공산당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저 이슬람권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사실은 이 고민은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고민입니다. 저는 전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이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어야만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이게 저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중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그들의 사상까지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들이 받들고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그 행동이 아닌가.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있는 태국 치앙마이에서도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가 지금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을 보면 제가 이제 몇 사람의 삶을 잠시 소개할 것입니다. 저 이름이 뻥입니다. 뻥. 제 이야기가 뻥이 아니고요. 저 친구의 이름이 뻥입니다. 이제 태국은 별명을 많이 쓰는데 저 뻥은 저 하얀 티셔츠를 입고 안경 쓴 남자 형제고요. 저희들을 만났을 때가 26살 때입니다. 작년이죠. 그는 대학교 때부터 성공을 쫓던 자입니다. 돈을 쫓던 자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었던 자입니다. 태국에서 세 번째로 좋은 치앙마이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학원 강사, 입시학원 강사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돈도 벌었고요. 그리고 입시학원 강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이 젊은 고등학생들, 이 고등학생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한국도 비슷할 건데 태국도 마찬가지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힘 빠지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분명 대학교에서 인정받던 사람인데 왜 이 학생들은 내 말을 안 듣지 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이제 회의도 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에 저희가 이제 매 주마다 전도를 하거든요. 마을을 들어가서 저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마당에서 저희를 딱 만났는데 저 커다란 안경 쓴 저 형제가 저희를 웃으면서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저희를 이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함께 간 저희 태국 저쪽에 앉아 계신 태국 우리 함께 간 성도분들도 저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가봐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친구가 저희가 준 전도지를 스스로 읽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제일 뒤에 저희 연락처가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전도지를 다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저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아직 그 다음 날 연락받은 그 다음 날 우리 태국 성도와 함께 그 집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기도 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형제의 삶.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주 저와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등록을 했고 작년 이때 일이죠. 1년 안 되지만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마치 스폰지와 같습니다. 스폰지. 저희가 뭐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도하면 지도하는 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태국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모든 사람의 종교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불교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신분증을 바꿨습니다.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봐도 이 친구의 믿음이 너무 성숙했고 또 확고히 세워져 있고 또 부모는 안 믿는 사람들인데 부모와의 상관없이 끝까지 교회를 오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4월 19일 올해 4월 19일 저 형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인데요. 풀장에다가 물을 채워서 침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한번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친구가 이제 화학 선생님인데 전공은 화학인데 글쓰기를 좋아하고요. 어렸을 때도 피아노를 좀 배웠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한테 찬양 인도를 이제 훈련시켰습니다. 저희 오기 한 달 전부터 한국 오기 한 달 전부터 찬양 인도를 계속 시켰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 친구에게는 바로 복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삶의 좌절한 순간에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 순간에 그 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도로 훈련받아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이고, 지금은 그 학생들 앞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저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근데 그런 두려움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해주셨고, 지금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이제 두 번째 제 가족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두맥이라는 형제의 가족입니다. 저 두맥 형제 가족은 조상 때부터 섬기던 우상들, 여러분 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불교는 사실은 짬뽕입니다. 불교가 있지만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의 토속 종교랑 혼합해가지고 거의 수많은 우상들을 막 앞에 절하고 뭐 빌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게 불교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맥 가족이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가는데 이날도 저희가 마을 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에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앞에 식당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식당을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바로 이제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그 저 식당에서 그날 3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3월에 식당에 가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에게 그 옆에 기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잘됐다. 교회 와서 우리 함께 기타 치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간 이유도 사실은 피아노 때문에 그렇죠. 교회 가면 피아노가 있으니까 피아노 치고 싶어서 그 마음에 교회를 갔던 게 생각이 나서 그 친구한테도 보니까 기타를 잘 못 쳐요. 그래서 너 교회 와라.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 줄게. 그리고 교회 와서 함께 기타 치자. 이렇게 기타로 이 친구를 전도했는데 잘 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알겠다. 다음 주에 가겠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대답은 저리 하겠지만 설마 오겠나.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애기 한 명 있거든요. 애기 데리고 저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입니다. 옆집 할머니를 데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온 가족이. 그리고 그 다음 보면요. 그리고 저 친구도 저와 함께 1년 동안 계속 성경 공부를 했고 올해 아까 그 형제가 세례받은 동일한 날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두맥이고요. 가운데 있는 분이 그분의 부인이고요. 엄이라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좌측편에 있는 분은 두맥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3인 가족이 이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이제 교회 오기로 작정을 하고 또 저와 함께 또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 태국 사람들은 이제 차를 사면 중고차든지 새 차든지 차를 사면 그 안에 이게 뭐 표시를 하거든요. 나름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기지 말라고. 차 사면 위에도 막 이렇게 표시하고 막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어떤 중고차로 잘못 사면 그런 표시한 게 그대로 막 남아 있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예수님 믿은 후부터 차를 하나 샀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곧서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따라오셨고 아버지도 사실은 세례 받기로 다 준비했는데 안타깝게 이 아버지는 세례 받기 이틀 전에 덜덜덜 떨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20살 때 군대에 있을 때 내가 부처한테 서운한 게 생각이 났다. 내가 나를 잘 지켜주면 내가 신실한 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부처를 섬기겠다라고 서운했는데 난 도저히 못 받겠다 세례 하고 막 덜덜 떨면서 이제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라고 괜찮다고 나중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확신이 있을 때 받으셔도 된다고. 그리고 그날 받지는 못했는데 이 아버지는 시골에 사시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놀라운 일은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시골로 가셨는데 시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6km 정도 떨어진 교회를 매주 가시고 있습니다. 저 어머니도 가끔씩 시골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머니도 시골에 가실 때면 두 분이 오토바이 타고 16km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매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줘요. 그래서 비록 세례는 아직 안 받았지만 저분도 믿음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저 두맥 형제가 늘 저한테 고마워합니다. 저희를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이 두려움과 우상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영상을 한번. 그래서 이 친구들, 저 두맥은 기타를 치고요. 아까 뻥이라는 형제는 찬양 인도하는데, 이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한 2주 동안, 제가 2주 동안 이제 교회를 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달에 목표를 잡고 한 사람씩 찬양 인도, 기타 반주, 찬양 인도, 기타 반주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두 분 다 저 사람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 두맥 형제가 기타 치고 저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게 좋겠다. 그 모습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8개월째 됐습니다. 제가 아까 태국 사역자로서는 짧다고 했잖아요. 2020년부터 했는데 초반부에는 다른 교회에서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8개월 전에 저희가 지금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1호 첫 번째 교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계신 그 피에오라는 분, 이분 이름이 피에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직 무당입니다. 예수 믿은 지 13년 됐는데 그 전까지는 무당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신실한 신자셨습니다. 이분의 언니도 신자고 동생도 신자인데 이상하게 저분만 무당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회심하고 그 이후로 이분은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된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저희 치앙마이로 돌아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요? 전도하는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도밖에 할 것이 없거든요. 교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분이 1호 성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그분의 딸입니다. 둘째 딸. 그래서 이분이 영적으로 지금도 밝아요. 그래서 투사의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을 꿰뚫는 눈도 있고, 근데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경험했던 그 귀신에게 묶였던 자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머니의 기도가 컸겠죠.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헌신된 종으로. 그래서 저희와 매주 같이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이 저분입니다. 비가 오나 또는 바람이 부나 항상 저희와 함께 전도하시고 저희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저분은 너무나 신실합니다. 저희 교회 유일하게 11조를 하는 분이시고요. 또 그렇다고 건강이 좋으신 분은 아닙니다. 심장병이 있고요. 가끔씩 심장이 많이 떨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지금 뜨겁고 그렇다고 이분이 막 무례하거나 함부로 하시지 않고요. 철저하게 성숙하고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분을 하나님이 붙여준 거는 저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분이 1호 성도가 되어서 이분과 함께 2년 8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바로 저분의 삶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결론은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희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그런데요, 태국인들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태국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볼까요? 태국 사람들은 저희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에이즈 환자, 그러다 보니까 깨어진 가정, 버려진 아이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불교도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태국처럼 빈부의 격차가 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빈부의 격차도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복음의 장벽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는 교인들 중에 저런 분들이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에이즈 환자, 깨어진 가정, 저기 적혀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주려고도 하고 가서 기도하고 구슬을 끊도록 기도하고 했는데 변할 듯 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때로는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 안 변할까? 그런데 아까 보았듯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계속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이제 2년 8개월 전에 세워서 그 이름을 반산티숙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평강의 집 교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국말로는 그냥 집입니다. 집, 평강의 집 이렇게 태국말로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심이 강한 태국 사람들은 이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 여기가 들어가기가 너무 겁납니다.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라서 내가 감히 못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그런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좀 덜 느끼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집이라는 간판을 쓰고 있고요. 십자가도 밖에는 따로 달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만약 치앙마이에 새로운 교회 하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저희에게 주신 마음은 타이족, 주종족, 아까 94%라고 했잖아요. 주종족, 타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가서 이제 치앙마이 같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면 십자가가 있고 또 교회라는 간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옵니다. 저 산에서 온 산족들 왔는데 보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와서 보니까 여기 선교사가 있구나, 외국 선교사가 있구나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고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친구 데려옵니다. 똑같은 종족 친구 데려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웃 자기 친척 데려옵니다. 가족 데려옵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 카렌족이면 자기가 데려온 사람도 카렌족 해서 그 교회는 카렌족 중심의 교회가 되고요. 몽족이 오면 몽족 중심의 교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소수민족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거든요. 교회는 도시에 있지만 이 도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산족 교회가 돼버리는 교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명절 되고 새 신년이 되면 다 또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어느 날 교회가 텅텅 비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좀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애들이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해야 될까? 주종족, 치앙마이에서 태어나고 치앙마이에서 자란 자기 정체성을 타이족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반산티수 교회를 2023년 10월에 저희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하는 일은 그 다음 저희들의 이제 보기 원하는 것은 저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종족 타이족들이 주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전도죠. 이제 틈틈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와 또 다른 성도가 올 때면 같이 해서 곳곳 마을을 돌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병자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때로 이제 또 후원금이 좀 들어오면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도 나누고 생필품도 나누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화목토에 크게 열리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시장에 가서 또 이렇게 전도하고요. 그다음 그리고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태국 사람들, 이 태국 우리나라 이제 한글이 있어서 누구나 다 잘 읽고 친숙하게 성경과 가까이 하는데 태국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어가 왕실 용어, 성경이 왕실 용어로 또 불교 용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태국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종교적인 가르침은 상위급에 있는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급 언어, 왕실 용어 또는 불교 용어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태국 성경은 두껍고요. 그리고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은 읽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점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성경 공부, 그다음에 이제 예수 믿은 초신자들, 주로 초신자들 위주로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 3명이 꾸준히 제자 양육을 받고 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항상 전도의 기회입니다. 저희들 교회 안에서만 성탄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잡아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성탄 노래와 예수님 나셨음을 알리고 준비한 선물과 또 기도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탄절에는 최소 주위에 이웃들을,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한국에서 팀이 오면은 아웃리치를 합니다. 마을에 가서 큰 전도 잔치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팀, 고등부라든가 대학부들 팀이 오면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을 그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앞에서 공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올해 1월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 동일한 날에 있었던 거고요. 이 인원이, 저희가 준비한 인원이 준비한 이제 식기, 도시락, 밥그릇으로 대충 헤아려 보니까 500개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4,500명 정도는 왔을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 동일한 날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23일, 그 하루 전날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작년 7월에 있었던 전도 마을 아울리치고, 아까 말씀드린 PO 그분이 저기서 마을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7월 11일 날 또 다른 곳에서 있었던 마을 아울리치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제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오면 성경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또 팀이 오면 팀과 함께 마을에 아울리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태국은 재밌습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음식도 잘해서 또 음식도 나누고, 또 선물도 하고, 또 재미있는 공연도 하고, 또 한국 K-팝이라든가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행사를 했는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다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3명 왔나요? 4명 왔었는데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행사를 했는데 왜 사람들은 안 올까?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저희가 이제 마을에 전도를 갔는데요. 마을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행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었다. 내가 내 손녀 데리고, 손자 데리고 거기 갔었다. 내가 내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갔었다. 갔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복음을 한꺼번에 확 퍼뜨릴 수 있는 기회였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게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가면 우리들 맞아주는구나, 이야기의 접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마을 아울리치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4월에 저 4명, 그 중에 3명은 일가족이고요, 1명은 뻥이란 형제, 이 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 교회가 1층, 2층, 3층 상가교회인데요. 상가들이 따다다다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칸을 1층, 2층, 3층으로 교회를 쓰거든요. 1층에서
저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두맥, 그 부인 두맥의 엄마 말리, 그 다음에 이제 뻥 형제, 이렇게 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영상의 자막을 제가 바꾸지 못했네요. 한 분 한 분씩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미리 간증을 쓰게 하고 성도들 앞에서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답을 한 후에 두맥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뻥 형제입니다. 할머니가 물에 들어가니까 손녀가 울고 있는 겁니다. 두맥 형제의 부인입니다. 세례식 후에 함께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세례식 후에 저희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작년도에 통계를 잠깐 내봤는데요. 저 작년도 5월 달까지입니다. 그때까지 11명의 저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 중에서 11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11명이 작년 5월 달에 통계입니다. 그 다음 또 올해 5월 달까지 21명이 왔는데요. 그 중에 8명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있는 사람들이 세례받았고요. 그 다음 최근에 온 사람들이 최근에 온 사람들인데, 저 사람도 아직 세례 안 받았지만 최근에 온 사람들이 아까 뻥에 26살 뻥 형제 아버지가, 가운데 제일 아래에 있는 아버지가 교회에 왔습니다.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 안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 사람들이 다 정착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 왔다가 안 오고, 또 왔다가 안 왔다가 띄엄띄엄 오고, 또 왔다가 또 다른 데 가버리고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 이전에 왔었던 사람들이 뿌렸던 그 씨앗들, 또
심었던 기도들이 때가 되어서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때가 되어서 우리가 거두었을 뿐이다. 열매를 땄을 뿐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뿌렸던 기도의 열매들이 또 전도의 씨앗들이 지금 우리 때에 이렇게 하나씩 거두고 있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거두고 있다는 거 저희들이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을 이 시간에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아마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 영상과 사진 속에 증거합니다. 비록 잘 모르는 선교사, 잘 알지 못하는 선교 사역이지만 누군가 어디에선가 그 기도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열매가 이렇게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저희 집사람도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불구하고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는 그 정성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저는 이제 가장 최근의 사진입니다. 4월 그 다음 부활절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 말씀이 지금도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 말씀이 지금도 이 한국에서도 역사하고 있고 이 말씀이 지금도 저 태국 땅에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반산티스 교회가 건강한 타이족 중심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이제 2년 8개월 된 애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태국인을 전도함에 저희들 강건함과 지혜를 달라고 쉽지는 않습니다. 불교도로 자라온 사람 대부분이 나는 부모 때부터 불교도로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계속 절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전도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으로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는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주일학교가 있긴 있는데 딸랑 1명, 10살짜리 1명이 있고요. 청년들이 22살짜리 청년이 있고 26살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더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2년 8개월 해보니까 저희 마당이 좀 있으면 단독 마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당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뭔가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태국은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이 많습니다. 겨울이 없고 비가 와도 그냥 비만 막으면 되고 더워도 더운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가교회고 바로 앞이 주차장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당이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와랑 집사람 2명만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일은 점점 커지고 할 일은 많은데 동역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든 태국인이든 또는 그 서양인이든 누구라도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6개월을 또는 1년을 내가 여기 가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은 제가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 말고도 선교사 자녀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러한 사역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짧은 시간 귀하게 저희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저희들을 자랑함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함입니다. 저희를 높임이 아니고 구원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높임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은 저희 부모들을, 그리고 저희들을, 저희 자손들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은 또한 한국을 넘어서 저 선교지에 있는 태국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가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이 땅에도 이 복음이 좌절한 영혼을 일깨우고 넘어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이 복음이 어둠에 있는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고, 이 복음이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이 복음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들이 이 도성에서도 이 옥토교회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